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7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월은 훈련의 달로서 우리 영유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유치부, 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특별히 연합남성교회, 또 우리 장로회, 또 많은 권사회, 우리 많은 분들이 훈련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7월 달에 특별히 가장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은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홀리카이어 합창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은 내 자신의 삶의 생애 목적을 잘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목적, 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삶을 행해가는 수단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기적인 그러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들 위에 상위에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최상의 생의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땅끝에서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교를 통해서 온 나라 백성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아주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단순한 목동이었습니다.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틱해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왕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누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이 다윗의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양, 시편 18편 1절과 3절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반석 요새 건지시고 하나님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올리콰이어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은신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넓이 펼쳐지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황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상반기에 감사의 제목을 들고 맥주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 시골에 있지가 않고 지방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맥주절은 6개월 단위로 상반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추수감사절 11월 말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인데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이지요. 그래서 원수들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정의, 영혼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만 카톨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초대 교양이다.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고 베드로 사원 속에 그 안에 베드로 뼈가 있고, 그리고 성인들의 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골 숭배를 하는 겁니다. 뼈를 숭배하는 거예요, 뼈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석가에 사리가 있다. 석가 사리가 어디에 있다. 사실 고타마 부다, 석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뜻이죠. 그의 이름은 고타마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왕자가 왕궁에서 살면서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50 정도 됐을 때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출가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어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죽는 것을 생로병사를 보면서 세상이 다 허망한 것이구나.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다가 깨닫죠. 생로병사의 그러한 윤회의 업보를 없어지는 저 극락의 세계로 가는 것,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석가의 사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고승의 사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절에 가면은 뭐 사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나오는 그 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나오는 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골을 숭배하고 뼈를 숭배하고 사리를 숭배하는 그것은 별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요. 혈육적인 유골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네 개바야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내가 이름을 정해주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 베드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지어주겠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페트라라고 돼 있어요. 반석 위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요르단에 가면은 큰 도시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돌을 깎아서 궁전도 만들고요. 거기에 심지어 식당과 교육장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야외 음악당까지 모든 것을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정확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며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 교회가 베드로 성당 위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제1교회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 이후에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중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입문이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마치 결혼식에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 어느 때든지 신의를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결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의 그런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 뜻은 YHWH라고 하는 네 가지 글자로 된 언어인데, 이 말 자체는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생명의 본질, 절대적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잖아요. 예수교 대한장로회잖아요. 예수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떤 고백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뿌리다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구원인데 구원에 무슨 뿔이 났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번역을 우리와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 원어에는 그냥 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을 때의 투구에 뿔이 달리고 그리고 뿔이 난 짐승들이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강함과 힘.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자면 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항을 그 끈을 다 풀어 헤쳐 주시고,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을 다 힘으로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착고도 풀어 주시고 감옥문도 열어 주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저주도 다 없애 주시고, 이 힘입니다. 힘. 그래서 구원의 뿔은 강한 구원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뿔은 강하고 힘센 구원이다. 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10원을 주시지 왜 9원을 주시냐. 이게 참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은혜나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장마가 나서 막 떠내려 가고 있어요. 떠내려 가는데 여러분들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그 떠내려 가는데 그냥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청장년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꼬맹이가, 거기에서 뭐 어른들이 할 때는 뭐 큰 물은 아니죠. 근데 꼬맹이가 가다 놀다가 막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선교회 한 분이 가가지고 그냥 걔를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연약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강한 구원에 힘센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저주에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래. 그 저주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운명적인 것에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뭐 타고난 운명이 이래, 뭐 손금이 이래, 무슨 관상이 이래, 뭐 그런 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상, 손금, 뭐 세상의 그러한 인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팔로 여러분을 구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있습니다. 그리고 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고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감사 찬송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담 부부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감사 찬송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 찬송 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실과는 다 너희 것이다. 99%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죽게 되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그런 거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비밀은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한 가지씩. 부부간에도 얘기 못할 비밀은 한 가지씩 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 무슨 손녀와 나무꾼이 나왔는데 그 손녀를 해서 결혼 잘 했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하고. 그러니까 손녀가 그 입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좋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있고 사람 앞에 얘기할 게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거기에서도 따지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 가정은 끝장나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뭐 네 부모가 어떠냐, 네 가정이 어떠냐, 네 자녀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가정은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쿵 저러쿵 뭐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가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귀의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없으니까 마귀가 틈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대 왕들 중에서 아합 왕과 여로보암 왕 등 우상을 숨기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이것이 여호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YHWH 성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준 여호와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이 앞에 가도 호랑이 만들어 놓고 불교에서 호랑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접합이 돼가지고 호랑이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는 뭐 만들어 놓고, 저게 보면은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뭐 다들 그렇죠. 뭐 존경하는 것이 숭배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무덤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행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찾아서 하고 또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발람 선지자와 같은 감사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강조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가르치고 감사 찬송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본께를 맡은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면서 향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낭비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용서해 준 사람은 더 기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피해는 신경쇠가 걸리고 혈압이 올리고 그리고 쉽게 질병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질병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내가 풀지 못했던 거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이런 사고 사건에 휘말렸는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